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매일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가득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명언 중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스피노자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독일 중부 아이제나흐의 루터 하우스 앞에 나무 한 그루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가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루터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도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을까요?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고 말한 이유는 서양에서 선악과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에서 악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용하면 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리라는 단어는 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음이의어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를 사과나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루터가 종말이 와도 내일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이유는 당장 죽는다고 해도 선과 악은 구별하며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의 믿음은 왜곡되어 있었죠. 악한 행실이 선한 믿음으로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옳고 그름이 뒤섞여 있고 악을 행하면서도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루터는 살았던 것이죠. 이런 악과 선이 혼재하는 속에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루터가 살아가는 당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은 아닐까요? 루터는 내일 종말이 와도 단 하루만 살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루터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죽음 이후에 만날 주님을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며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실 때 사람들 앞에서 향해서 했던 말,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살아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도 자신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내가 그 주님을 만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은 새 사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모여 사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내로서 해야 할 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오실 것만을 생각하며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보며 살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일을 소홀히 하거나 직장에서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마주했을 때 믿음을 핑계로 교회를 핑계로 외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저버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하늘의 것만을 추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날 것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날 것을 기대했고 하늘나라에 같이 올라갈 것을 생각했는데 먼저 죽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도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열매를 보지 못했다라고 슬퍼했습니다. 그 실패감이 얼마나 컸고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절망 속에 있는 슬픔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 슬픔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슬퍼하다라고 보였던 단어는 그냥 감정적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가하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정도로 슬퍼하는 것, 충격적인 슬픔, 절망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열매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감인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위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셨다라 부활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부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죽었던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이야.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살아있는 나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 죽은 자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이야. 죽음 이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지금 믿음의 삶을, 믿음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만나든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든 주님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갈망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 이 신앙이 사라지면,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주님 만날 날은 멀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날수는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을 소망하며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질병이든 사고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 후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할 것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죠.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 오늘 마쳐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을 마저 마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은 내 자신에게 주님의 재림과 같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서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 앞에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주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오늘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성품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오늘 하고 살아갑시다. 일상을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이 내게서 멀리 있고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마음,
주님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소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